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아까 우리 같이 함께 보신 요나서 4장 6절부터 12절 말씀을 가지고 세 번째 말씀을 듣습니다. 요나의 비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팀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실 때 많은 분에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목은 본문 요나서 4장 6절에서 11절 요나의 비밀 3 박농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 2장 14절에 보게 되면 이 온 천지 만물에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 차게 될 것이다. 이런 예언을 하박국이 했습니다. 이사야도 역시 12장 9절 같은 데를 보게 되면 하나님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이 세상에 충만하게 될 것이다. 역시 이사야서 11장 9절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온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전파가 되게 될 것이고 그때 바로 인자가 다시 오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아모스는 아모스 11장에 약간 이상한 얘기를 하기를 때가 이르게 될 터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다가 기근을 보낸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기근이 딴 것이 아니라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고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그러한 기근을 이 세상에 보내게 될 터인데 청년 남녀가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려고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왕래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얻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아모스는 아모스 8장 11절에 우리에게 예언으로 알려주고 있어요. 이사야도 또 하박국도 이 온 세상에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하게 되고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물이 바다를 덮은 것과 같이 아주 꽉 들어차게 될 터인데 어떻게 아모스는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인가 생각해 보게 되면 바다에 물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바닷물을 먹고 살 수는 없죠. 이 온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곳은 온 세상에 꽉 들어차 있는 거예요. 유튜브, 구글을 통해서만 하더라도 이 온 세상에 메시지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 것인지 우리 예수님께서 이 온 세상 끝날을 모르고 말씀하실 일은 없고 이사야도 하박국도 이 온 세상 끝을 바라보게 될 때 한 그 얘기는 아모스의 그 말과 다 비교해 보게 될 때 전하는 것도 많고 말씀이 이렇게 풍부한 것 같아도 진짜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진리는 점점점 없어져 간다는 그러한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도 역시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말합니다. 성령이 밝히 말하기를 말세가 되게 되면 사람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주게 될 것이다. 성령이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밝히 말한답니다. 말세가 되게 되면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서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라가게 될 것이다. 디모데 후서 4장 3, 4절에도 역시 바울이 말합니다. 때가 이르게 될 터인데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듣지 아니하고 귀가 가려워져서 자기 사욕을 좇을 스승을 많이 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귀를 그 진리의 말씀에서 돌이키고 허탄한 말을 따라가게 될 것이다. 말세가 되게 되면 이 온 세상에 진리를 가르치는 어떤 장소, 진리를 말하는 사람이 많이 있는 것 같지만 먹을 수 없는 물만 잔뜩 있는 것이고 사람들은 다 미혹하는
귀신의 영을 쫓아다니고 허탄한 말을 쫓아다니는 이러한 세상이 된다 이 말이에요. 2025년 저희가 처음 시작하게 될 때 갖는 표어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 복받자,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 얘기를 여러 번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 말세지 말이 되게 되면 이곳저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교회도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들도 참으로 많이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러한 진리가 나오는 곳은 점점점 없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레위기 11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정결한 짐승, 부정한 짐승을 나누는 기준 조건 중에 하나가 정결한 짐승은 되새김질을 해야 돼요. 소 같은 거 있잖아요. 그리고 굽이 갈라져야 돼요. 소 같은 걸 보게 되면 하루 종일 입을 오물오물거리고 있어요. 자기가 풀을 먹은 다음에 그것을 다시 끄집어내가지고 계속 씹는 거예요. 하루 종일 입을 오물오물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짐승이 정결한 짐승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읽은 그 성경을 자꾸 끄집어내서 되뇌이고 하는 것을 하루 종일 하는 신자, 이러한 사람이 바로 정결한 신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람이 되게 되면 굽이 갈라진 것처럼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살아간다 이 말이죠. 그 문장을 표현하게 될 때에도 굽이 갈라지는 것을 먼저 표현하지 않고 되새김질 하는 것을 먼저 얘기했어요. 되새김질을 한다는 것은 내가 읽은 그 성경을 하루 종일 묵상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면 굽이 갈라진 세상과 구별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 온 세상에 말씀이 이렇게 풍성하게 있는데 뭔 말하는가 할지 모르겠지만 성경을 진실로 읽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이곳저곳을 들여다봐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증거하는 것은 없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께 나아가게 될 때 그 양의 문으로 들어가야 되고 양의 문으로 들어가는 그 사람들, 요한복음 10장 7절에 양의 문으로 들어간 그 사람은 10장 11절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게 되는 것인데 그러한 사람은 주님도 그 양을 알고 양도 주님의 음성을 알고 듣고 따라간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오묘한 이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성경을 좀 모르는 것 같아도 내가 진실된 마음으로 어려서부터 초신자지만 성경을 알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게 되면 성경을 좀 몰라도 진리를 알아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요. 하지만 초신자라 할지라도 그 마음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성경을 많이 읽어서 출세 영달을 꿈꾸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한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주님의 음성을 떠나서 잘못된 대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명심하셔야 돼요. 몇 주 전에 정찬이가 어떠한 메시지를 듣고 있길래 제가 뭔가 해가지고 아빠한테 한번 보내보라고 제가 좀 들어보려고 보내왔길래 제가 좀 들어봤습니다. 그 목사님이 미국 목사님, 흑인 목사님 같은데 한마디를 하는데 제가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과도가 돼가지고. 그래서 정찬이한테 이 목사 설교는 듣지 말아라 얘기를 했어요. 왜 그러냐고. 그 목사는 잘못된 사람이라고. 이것이 오묘한 이치예요. 세상에서 사불범정이라고 잘못된 것과 바른 것이 어울릴 수가 없어요. 빛과 어두움이 어울릴 수 없는 것처럼 내가 뭐 그 목사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 사람이었지만 한 번 딱 듣는데 아닌 거예요. 제가 20대 때 성경을 참 열심히 그때 이제 읽을 때가 있었는데 한 번 이제 그 라디오 어떤 해롤 캠핑이라고 굉장히 유명하고 그만큼 성경 잘 아는 사람도 없을 것 같아요. 라디오 패밀리 라디오라는 그 라디오에서 항상 성경을 가르치는 어떤 크리스찬 스테이션인데 제가 학교를 왕래하면서 그걸 좀 종종 듣고 했어요. 성경을 워낙 잘 가르치니까. 근데 어느 순간부터 들으면 머리가 아픈 거예요, 제가.
듣고는 싶은데 머리가 아파요. 그 제가 못 들었어요. 나중에 뭐 1994라 해가지고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등 2000 몇 년도에 예수님께서 재림한다는 등 그러한 문제를 일으키다가 죽은 사람이 있어요. 이런 것처럼 나의 영이 하나님께 속하게 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읽고 하는 거에는 참 마음이 편안하고 좋지만 잘못된 사람들의 어떠한 가르침을 듣게 되면 굉장히 불편하게 돼요. 그러한 것을 명심하셔서 이 말세의 지말이 가게 되면 될수록 더욱더 성경을 열심히 읽으시고 읽은 성경을 하루 종일이라도 생각을 하시면서 지내야 돼요. 그렇게 하게 될 때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우리들에게 침투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교회에 나와가지고 잠깐 듣고 읽고 가서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이러면 부정한 신자예요. 소가 하루 온종일 입을 오물오물 하고 있는 것처럼 읽은 그 성경을 앉아있을 때나 서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구랑 만날 때나 뭐 할 때든지 간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낼 수밖에 없는 것이, 지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면 하지 말라고 해도 그게 돼요. 참 신기해요. 하루 종일 주님을 생각하면서 지난단 말이에요. 내가 죄를 짓는 그 순간에도 주님을 생각해요. 이것이 내가 하라 말라 그런 게 아니라 생명력이 그러한 식으로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은혜가 있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진실로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 신자에 합당한 그러한 신자라 할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 요나서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요나서야말로 제가 보건대 구약의 복음서다라고 제가 생각해 봅니다. 구약의 복음서다 하면 사람들은 이사야서를 들어요. 이사야서 물론 구약의 복음서 맞습니다. 하지만 이사야서는 그 메시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말 자체가 복음이라고 한다면 요나서는 그의 삶 자체가 바로 복음이에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요나를 만세전에 픽업을 하셔서 요나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장차 행하실 모든 것들을 요나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요나가 하필 불순종을 해가지고 물에 빠져 죽는 모양으로 나타납니다. 이것은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한 그 죄가 온 인류에게 미쳐지게 되었는데 그 죄를 우리 예수님께서 다 당신 자신에게 옮김을 받으시고 언제? 마태복음 26장 누가? 마리아가 예수의 머리에 향유를 붓게 되는 그때 온 인류의 죄, 불순종의 모든 죄가 예수에게로 넘어가서 예수가 물에 빠져서 죽는 모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요나가 물에 빠져서 죽게 될 때 배에 있던 모든 무리들이 평안함을 얻었다. 예수께서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진정한 평화가 이 세상에 오게 되었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요나의 삶을 통해서 첫 번째. 두 번째, 요나가 죽어서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밤낮을 있다가 나왔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장차 죽으신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할 거에 대한 것을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밤낮 있다가 나오는 것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요나가 물고기에서 나온 다음에 비로소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어요. 이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죽으신 다음에 다시 살아나신 다음에야 제자들에게 명령하시기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서 나의 증인이 되거라 당부하신 거랑 똑같은 거예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죽을 뻔하다가 다시 살아나온 다음에 비로소 땅끝이 되어질 수 있는 요나가 생각에는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다. 근데 이 복음을 증거한다는 그 증거가 말로만이 아니라 부활의 권능을 가지고 말을 하게 되니 니느웨 사람들에게 감동이 일어나서
이들이 회개하게 되었다.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된 것 같이 예수도 이 세대의 표적이 되게 될 것이다. 누가복음 11장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므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나온 것을 니느웨에 살고 있던 어부 몇 사람이 보게 되었다. 언제? 새벽녘에. 예수님께서 새벽녘에 부활하신 것을 몇몇 사람들이 보게 되었어요. 그 보게 된 그 소문이 삽시간에 예루살렘을 포함해서 온 세상에 이게 퍼지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한테 표적이 되어서 니느웨 사람들이 감동과 어떤 역사와 무서움 가운데, 경외함 가운데 변화를 입은 것처럼 예수께서 부활하신 그 부활은 주변에 몇몇 사람이 보고 이것이 바로 온 세상에 퍼진 결과가 그렇게 되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요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장차 예수님께서 오셔서 행하실 모든 것들을 삶을 통해서 보여준 거예요. 요나서 1장, 2장은 그렇게 생각해 보면 요나서 1장, 2장은 사복음과 같을 거예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과 같은 것이 요나의 1장, 2장. 그리고 요나 3장, 4장은 사도행전과 및 서신서 이렇게 비교해 볼 수 있어요. 오늘 이따가 4장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4장에 가가지고는 요나가 3장에 가서 말씀을 증거한 다음에 4장에 가가지고는 요나의 반응이 나타나요. 근데 이 요나의 반응을 살펴보게 되면 이 사람들이 회개하게 되니까 요나가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시기심이 나고 어떻게 보면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럴까? 그러고 나서 최후로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또 우리 모두에게 교훈을 주는 장면으로 요나서는 맞춰지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이 역사는 이러한 위대한 사도 요나를 너무나 과소평가했어요. 이 요나만큼 억울한 사람이 성경 가운데 제가 볼 때는 없을 것 같아요. 사람마다 실수는 있기 마련인데 그 실수한 걸 가지고 과거 수천 년 동안 요나에 따라붙는 그 꼬리표는 불순종한 요나 해가지고 불순종이라는 이 꼬리표를 붙여서 요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누구도 요나는 내가 본받고 싶은 인물이야 라고 생각을 안 해요. 사실 신약에도 보게 되면 우리 베드로도 볼 때 예수님 막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님 부인했어요. 사도들 다 안 그런 사도들이 별로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그 사도들을 닮으려고 했지만 하필 요나만큼은 사람들마다 아주 깔보는, 내가 아무리 믿음이 없어도 요나보다 나을 거야, 아마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천만의 만만의 말씀. 요나가 제가 지지난 시간에 얼마나 훌륭한 분이라는 얘기는 제가 다시 드리지 않겠습니다만은 한 가지 우리가 더 생각해 볼 것은 이 요나를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아하고 있는지. 신구약간에 하나님과 이 기도 가운데 요나처럼 이렇게 한 사람이 없어요. 특히 구약에는 하나님은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라 3대 의인 중에 하나가 되는 다니엘도 그런 얘기를 해요. 크고 두려운 하나님,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요나처럼 이러한 식으로 기도를 한다?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 요나를 정말 우리 아버지가 아이와 더불어 이렇게 막 땡깡 부리게 될 때 얼르기도 하고 이렇게 지내는 것과 같은, 어떻게 보면 신약 신자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지내가는 그 모습이, 그 형상이 요나에게 나타나고 있어요. 구약 시대에 요나처럼 기도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막 하나님께 막 화를 내고 막 죽여달라고 그러고 이렇게 막 땡깡을 부려대는 요나,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본 사람인지. 그러면 요나가 뭐 처음부터 이렇게 했어요? 늘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이 관계가 너무나 아주 친밀한 관계가 되었기 때문에 그리 된 거지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닌 거예요. 그러므로 요나야말로
엘리야 엘리사를 이을 수 있는 아주 귀한 선지자 아니겠는가. 무엇보다도 이 수많은 인물이 있었지만 요나의 일생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장차 이 세상에 오셔서 죽으시고 속죄의 주로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온 세상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질 것이라는 것을 삶을 통해서 알려준 사람은 요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어디에 나가서 요나에 대해서 좀 이렇게 좀 폄하하는 사람이 있거든. 요나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모르겠다고. 요나의 삶 자체가 바로 복음이라고. 요나가 그렇게 홀대하지 말라고 가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요나가 3장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근데 전하는 내용이 너희들 죄를 지었으니까 회개해야 돼 이런 게 아니에요. 요나서 1장에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지시하시기를 어떤 지시를 하셨냐면 니느웨 성에 가서 쳐서 지시해라 외치라고 했어요.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40일이 지나면 망하게 될 것이다 이 얘기였어요. 40일이 지나면 망하게 될 테니까 너희들 회개해야 돼 이게 아니에요. 그냥 너희들 죄 졌기 때문에 망할 거야 이렇게만 얘기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 요나의 어떤 그런 놀라운 표적을 통해서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이런 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회개는 내가 말을 잘하기 때문에 내가 심금을 울리는 어떤 감동적인 설교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회개는 누가 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하게 하는 거예요. 회개는. 요나는 그저 그 회개하거나 말거나 그렇게 말을 전했는데 또 불구하고 그런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랬더니만 요나가 가가지고 이제 40이 지났단 말이에요. 망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명령이, 하나님의 명령이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무너지게 될 것이다 했는데 40일이 지났어요. 무너지질 않는 거예요. 요나가 너무나 황당한 거예요. 자기가 그래도 선지자인데 정말 죽을 고생 살 고생 하면서 안 오려고 하다가 와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전했는데 이런 일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일이 많이 있었죠. 옛날에도 그 단위 선교라든가 잘못된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몇 날 며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거야 했는데 안 오니까 사회적으로 매장을 당했어요. 요나가 지금 상황이 딱 그 상황이에요. 요나가 그 전에 상당히 명망이 쌓아 올라온 선지자 중에 선지자였어요. 자기네 본국에서. 근데 하나님께서 가라고 해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했단 말이에요. 40일이 지나면 망할 거야 했는데 망하지 않으니까 요나가 황당하고 화도 나고 막 이런 거예요. 상황이. 요나가. 요나 입장에서는 이랬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가서 이 성이 40일이 지나면 망할 거야 할 때만 사람들이 막 벌벌 떨면서 요나가 좀 이따 보면 알겠지만 동산에 올라가가지고 앉아가지고 초막 아래 앉아가지고 이 성이 어떻게 되는가 보거든요. 요나의 말을 듣고 거기에 있는 국민들이 다 니느웨 성을 탈출을 하고 말 안 듣는 사람 거기 물론 남아있고 그리고 40일이 될 때 갑자기 불이 내려와가지고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이 망하는 것처럼 다 망했다고 한다면 요나도 살고 하나님도 살고 그랬겠죠. 근데 요나가 말한 대로 되어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요나가 막 이제 화가 나고 자기의 체면 여러 가지가 착잡한 그런 상황이 바로 요나였을 거예요. 근데 요나가 제대로 깨닫지 못한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심판하기로 정해놨다고 하더라도 얼마든지 회개만 하면 용서해 준다라는 것. 이것을 요나가 알고는 있었지만서도 이것을 실질적으로 피부적으로 잘 깨닫지 못한 요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엇보다도 이걸 통해서 이 복음 수천 년 있다가 이 세상에 나타날 복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 요나가 화를 내고 이렇게 참 막 하는 이런 모든 장면은 마치 탕자가 집을 나갔다가 다시 집을 돌아오니까 그 큰 형이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아버지 앞에. 그 모습을 이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미리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탕자의 비유는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 큰형이고, 세리와 이런 창녀 죄인들이 둘째 아들이에요. 이 둘째 아들이 회개하고 돌아왔다라는 것은 이 어떤 창녀라든가 세리 이런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온다는 의미를 첫 번째 말하며, 두 번째는 이 큰 아들은 바로 유대인이고 두 번째 아들은 바로 이방 사람들인데, 이방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장면을 바라보고 큰형 되는 이 유대인들이 막 시기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이 로마서 9장, 10장, 11장에 이 사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브라함의 자손들인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택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구원 얻은 백성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네들이 어떤 구원 얻은 거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을 망각하고 10장에 가가지고는 자기네들이 잘해가지고 구원 얻은 모양으로 자기네들의 의의를 막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장에는 로마서 10장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구원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11장에 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복음으로부터 멀어지다 보니까 그 복음이 어디로 가요? 이방인으로 가요. 이방으로 가서 이방 사람들이 자기네들만 이뻐하고 좋아하는 그 하나님을 이방 사람들이 믿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게 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시기심이 일어나가지고 결국은 하나님께 돌아오게 된다. 그 얘기를 바울이 로마서 9장과 10장과 11장에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 요나가 막 화를 내고 하는 그 장면은 장차 예수님 오셔서 이 온 세계 만국에 복음이 증거되게 될 때 일어날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라 이 말이에요.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이 온 세상 이스라엘 사람이든 이방 사람이든 할 것 없이 결국은 다 하나님의 자손들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민족을 만드시는 가운데 나중에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을 통해서 이 온 세상 인류가 퍼져나갔으니 셈 족속이 되는 유대인이나 나머지 모든 사람들이 결국은 다 하나님의 자녀라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조차도 네 이웃이 바로 너의 몸이 되는 거예요. 왜? 다 같은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나온 사람들이니까. 네 이웃이 바로 너의 몸이다. 너의 형제다. 그러므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남을 사랑하라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 자체는 바로 나의 몸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가 이러한 부분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요나를 깨우치주기 위해서 이 박농쿨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요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를 멸망시키지 않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포기하지 아니하고, 여기 보게 되면 이제 동쪽 동산에 올라가서 자기를 위해서 이제 그 텐트를 하나 만들고 이 성이 어떻게 되는가 보는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준비하시고 벌레를 준비하시고 동풍을 준비하세요. 이 짧은 장 안에 하나님께서 준비를 3가지로 하셨어요. 요나를 돌이키려고. 근데 박넝쿨을 준비하게 될 때 요나가 막 그 뜨거운 해가 내리쬐고 뜨거운 바람이 불게 될 때 박넝쿨이 있으니까 시원하고 좋은 거예요. 근데 하필 성경은 말하기를 박넝쿨을 인하여 심히 기뻐하였더라. 그냥 기뻐한 것도 아니고 심히 기뻐하였더라. 뭐 때문에? 박넝쿨 때문에. 그 박넝쿨 때문에 아주 기뻐하고 있는 그때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벌레를 준비해가지고 이 박넝쿨을 다 먹게 만들어 버려요. 그리고 그 다음날
박넝쿨은 없어지고 해는 떠오르고 동풍을 예비한 동풍이 막 불어오니까 너무나 뜨거워서 죽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제 막 컴플레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 박넝쿨이 의미하는 의미, 시사하는 의미가 무엇인가? 오늘 메시지의 어떤 그 중요한 내용이 되게 될 것입니다. 요나는 박넝쿨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어요. 주님의 결론은 뭐였냐면, 너는 이 하루 있다가 없어지는 박넝쿨도 너는 이렇게 아꼈는데, 이 니느웨에는 좌우를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들만 하더라도 10여만 명이 넘고 가축들도 많이 있는데 내가 아끼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느냐. 이것은 드러난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박농구를 통해서 알려주고자 하는 드러난 내용이지만 드러나지 않은 내용은 뭐가 있냐면 이 니느웨 성, 바로 이 아수르가 하나님께서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박농쿨이 되는 거예요. 요나가 박농쿨이 있었기 때문에 그 태양으로부터 뜨거운 바람으로부터 바람막이가 돼가지고 안전하고 아주 시원했었어요. 이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이스라엘은 동쪽에 모압과 암몬과 그 아람이 있어요. 오른쪽에. 왼쪽은 바다고. 근데 항상 이 모압과 암몬과 아람이 괴롭히고 있었어요. 그러던 마당에 이 아람 위쪽에 아수르라는 나라가 점점점 세력을 얻어가는 거예요. 그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점점점 힘을 얻어가니까 이 모압과 암몬과 아람이 이 아수르를 견제하느라고 국제 정세가 아수르를 견제하느라고 이스라엘에 대한 영향력이 축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상 여기 보게 되면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열왕기상 21장에 보게 되면 열왕기하 14장 25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지경을 회복을 하는데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까지 했대요. 이게 뭐 여로보암이 정치를 잘해가지고 된 것이 아니라 아수르라는 그 나라가 나타나서 안 그래도 막 괴롭히는 이 나라들을 갖다 견제하고 있다 보니까 그 틈을 노려가지고 이스라엘이 영토를 확장할 수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요나는 자꾸 그런 걸 모르고 니네가 없어졌으면 좋겠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게 되게 될 때에는 너는 이 아수르라는 나라를 없어지고 멸망하고 하기를 원한다고 하지만 내가 경륜 가운데 이 아수르는 너희 나라를 위한 박농쿨과 같은 나라로 내가 만든 것이다 이런 거예요. 놀라운 일이에요. 그걸 몰랐죠. 마치 우리나라도 보게 되면 우리나라가 남북이 갈렸고 북쪽에는 뭐 중국이 있고 러시아가 있고 아래는 일본이 있어요. 지정학적 위치로 우리나라는 편한 날이 없었어요. 전 세계에서 외세의 침입을 가장 많이 받은 나라 1, 2등 따지면 우리나라가 들어가요. 1000번이 넘는 침입을 받았다는 거예요. 항상 그렇게 살아왔어요. 동네 북이에요, 우리나라가.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모양으로 우리에게 멀리 있는 어떤 나라, 미국이죠. 미국을 우리에게 박농쿨로 주신 거예요. 근데 이런 것을 모르는 우리 소위 말하는 좌파죠. 이러한 사람들은 이 미국이 자꾸 물러가라. 미국 필요 없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사실 미국이 없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나라가? 당장 중국이, 당장 러시아가 우리나라 가만두지 않아요. 이런 모습의 모양이 이스라엘에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며 이러한 모든 것은 온 세계에 나타나고 있어요. 하나님은 어떠한 나라를 위해서 주변에 아주 묘하게 어떤 그런 구도관계를 마련해 놓으셔가지고 그 나라를 지켜주시고 인도하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요나 입장에는 니네가 없어져 버렸으면 좋겠어, 망해버렸으면 좋겠어 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이 바로 네 나라가 필요한 박농쿨인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도대체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당면한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이것이 맞는 것인지
저것이 맞는 것인지 모를 때가 많아요. 이 요나가 박넝쿨을 인해서 심히 기뻐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박넝쿨을 누가 준비해 줬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박넝쿨을 예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랬어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날 동풍이 막 나타나고 벌레가 나타나고 이러하게 될 때 박넝쿨도 없어지게 되고 막 혼곤해서 죽게 생겼으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무슨 뜻이 있는 줄 압니다.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험을 잘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해야죠. 이걸 갖고 그냥 막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게 되면 이러한 모든 것들을 준비한 하나님을 대한 원망이요 불평이 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저러한 박넝쿨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어떠한 박넝쿨은 내가 원치 않는 박넝쿨이에요. 어떠한 박넝쿨은 내가 막 좋아서 따라가는 박넝쿨도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내가 좋아하는 박넝쿨도 내가 싫어하는 박넝쿨도 결국은 누가 허락하는 것이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에요. 어떠한 경우에는 사도 바울 같은 경우 자기가 몸에 이 사탄의 어떤 그 가시 때문에 몸의 질병 때문에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께 막 기도하는 거예요. 없애달라고. 하나님께서 안 없애줘요. 너한테 이것이 필요한 박넝쿨이다. 여러분 여러 가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 누구에게마다 고민거리, 문제거리가 없는 집안이 없어요. 다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박넝쿨이에요. 마치 니느웨가 이스라엘이 필요로 했던 박넝쿨인 것처럼 우리에게는 그러한 박넝쿨이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몰라요. 없었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박넝쿨을 두 가지를 볼 수 있어요. 하나는 내가 필요한 것, 어떤 건 필요 없는 것, 어떤 건 이런 거예요. 결국은 이 박넝쿨이 없어지길, 니느웨가 없어지길 원했지만 나중에는 어떠한 상황으로 전개가 되냐면 이스라엘이 아수르를 막 의지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점점 강해지니까 이 아수르를 의지해가지고 오히려 주변 나라들로부터 어려움을 피해보려고 하는 이러한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모스 혹은 이사야는 말합니다. 나에게로 돌아오라. 아수르를 의지하지 말고 나에게 돌아오라. 하나님께서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어떤 때는 돈과 명예와 권력과 어떤 이권이 우리에게 뭐가 됩니까? 박넝쿨이 되는 거예요. 그 박넝쿨을 어떻게 보면 의지하고 우리가 심히 기뻐한단 말이에요. 그리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허락하시는 하나님께 돌아오기 바란다. 이것을 이 박넝쿨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고 요나는 그러한 사실을 몰랐지만 결국은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고 오는 시대에 주님께서 알리고자 하시는 그 복음이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요나가 박넝쿨을 인해서 심히 기뻐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니느웨는 없어지길 바랬어요. 하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게 되면 이 니느웨, 네가 원치 않지만 너희 나라에 필요한 박넝쿨인 것이다. 그러므로 뭐 박넝쿨이든 벌레든 동풍이든 이런 일이든 저런 일이든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모든 것이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법이니 너는 늘 감사와 찬양이 있어야지 한 입으로 막 불만과 불평이 쏟아져 나오면 안 되게 되는 것이다. 이거를 요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두 마디 더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 요나 때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해서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이라는 건 딴 거 아니었어요. 40일이 지나면 망한다 이 얘기했어요. 뭐 회개하라 이런 것도 아니었어요. 망한다. 이러한 일이 노아 시대 때도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명령이 내려옵니다. 이 온 세상이 죄가 관영함으로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할 것이다. 이런 명령이 노아가 500살이 지나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노아가 500살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어요.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제대로 안 읽고 노아의 방주를 만드는 기간을 120년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방주를 만드는 기간은 길어야 100년,
짧게 보면은 한 60년까지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500세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게 이 세상을 물로 멸할 테니까 방주를 만들라고 하는 일이 그때 있었어요. 그리고 노아의 방주는 언제 만들어졌어요? 600세. 다 만들어졌어요. 600세. 그러고 나서 하늘에서 물이 내려와서 온 세상이 망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셔서 온 세상을 다 멸망시키시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될 때에도 노아의 홍수 때와 같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마태복음 24장에. 그러면 노아의 방주가 다 만들어진 그때 온 세상은 물로 심판을 받았어요. 그러면 나중에 이 세상이 불로 심판을 받을 때는 언제일 것인가? 새 예루살렘 성이 다 완성된 그때예요.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보게 되면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는데 각종 금은 보화로 꾸며져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겉만 보고 이렇게 말하는 분들은 그 금과 은과 보석을 설명하느라고 바쁜데 그게 아니에요. 금과 은과 보석으로 말하는 그 의미는 우리들의 신자들의 자녀들이 믿음이 귀하기 때문에 귀한 모양을 금은 보석으로 우리에게 표현해 준 거예요. 그리고 이 새 예루살렘 성을 이루는 재료 하나하나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러므로 이 재료 하나하나가 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죽고 죽을 때마다 그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 성은 점점점 완공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느 순간 어느 때 노아의 그 방주에 마지막으로 문을 달든 창문을 달든 뭐 하든 마지막 그 공사가 완공되게 될 때 비로소 얼마 지나지 않아 비가 온 것처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다 죽은 그 마지막 사람이 죽는 그때 더 이상 이 세상의 어떤 존재는 가치는 없어져 버리고 구원 얻을 사람 다 구원 얻었으니까 그때 새 예루살렘 성이 다 완성이 되고 이 세상은 불로써 다 심판에서 없어져 버리고 하늘에서 그 믿음의 집, 신자들의 그로 만들어진 그 집이 내려오게 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을 바로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박농쿨은 무엇입니까? 좋은 박농쿨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나쁜 우리가 느끼는 느낌에 나쁘다고 생각하는 박농쿨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나 저러나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박농쿨을 가지고 심히 기뻐한다든가 혹은 여러 가지 그 이유에 있는 일 갖고 심히 짜증을 낸다든가 이러면 곤란하게 되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께 이러한 형편 저러한 형편 나한테 필요하니까 다 주시는 것이지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늘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소가 늘 입을 오물오물 거리듯이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묵상하면서 지나가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요나에게 허락하신 그 박농쿨이 정말 요나는 원치 않은 것 같은 모양으로 니느웨 성이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신 박농쿨인 것을 요나는 몰랐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우리가 뭐가 필요한지도 모르고 땡깡 부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늘 하나님 저희들에게 바른 믿음 허락하여 주셔서 늘 모든 것을 정말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만 돌릴 수 있는 복된 자녀 삼아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